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예화는 영어로 예화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아이들 뒤에 있어서 대우 바꿔서 그냥 한국말로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미국 교인 장례식에 참석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시방회장의 모친께서 소천하셨기 때문에 비 오는 날 한국 목사님과 함께 장례식에 참석했었습니다. 97세로 소천하셨는데 그 모친이 수십 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 재정부 여러 가지 직분으로 봉사했던 그 교회, 작은 미국 교회인데 파크빌 배프티스트 처치라고 유보 타다가 나가는 그 작은 교회, 그 교회에서 가족과 많은 분들이 모여서 장례식을 같이 쉽게 올려드렸습니다. 장례식 사회는 차남인 은퇴 목사님이신 지방회장 직접 하셨고 또 찬송을 부를 때 피아노 반주는 실순이 훨씬 넘어 보이시는 장남이 연주를 했어요. 이거 미국 교회 아마 미국 장례식 가보신 분들은 경험했을 텐데 온 가족이 다 나와요. 다 나와서 그 모친과 할머니에 대한 기억을 이렇게 같이 나누죠. 그래서 어떤 때는 같이 웃다가 장례식에서 웃는 것을 저도 쉽게 보지 않았는데 미국 장례식에서는 웃기도 해요. 웃기도 하고 또 어떤 장면에서는 눈물을 흘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같이 경험을 했습니다. 특별히 딸이 1970몇 년에 자신이 결혼할 때 어머니가 써준 편지 몇 년 됐죠. 그 결혼을 위해서 어머니가 편지를 쓴 것을 낭독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손자 2명이 나와서 이제 할머니에 대한 기억을 얘기하는데 어떤 손자는 할아버지와 너무나 위험한 그런 장난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늘 할머니가 경계를 했다고 할아버지 혹시 손자에게 해를 끼칠까. 어느 날은 새벽 2시 반에 막 번개가 쳤대요. 손자가 나가 있는 걸 보고 할머니도 같이 나와서 밤새도록 손자와 함께 벼락친 것을 같이 봤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손자는 덩치가 좀 커요. 그래서 워낙 먹는 것을 좋아했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때때마다 불러서 손자를 많이 먹여줬는데 손자가 특별히 탁구를 좋아했대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탁구를 너무 싫어해요. 손자 이름이 제시. 그래서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제시 like 탁구, you eat it. 손자가 탁구를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은퇴한 목사님이 섬기시던 그 교회 새로 오신 젊은 목사님이 이틀 동안 그 가족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같이 울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근데 첫날에는 할머니가 이제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한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내가 바로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빨리 천국에 가기. 그래서 딸이 저녁이 돼서 엄마 내일 아침에 복귀해 그랬더니 엄마가 I don't wanna see you. 나 천국에 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래요. 물론 이튿날 이미 이제 반응이 없어지셔서 이튿날 소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가족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어머니와 할머니가 평생 동안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그것이 가장 인상 깊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장례식을 거의 가지 않아요.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하니까. 그런데 장례식을 가보신 분들은 대부분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장례식에 가면
저희 마음이 숙연해지고 겸손해진다는 걸 다 느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장례식에 참석하고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무엇을 남겨야 될까? 여러 가지 남길 수도 있을 텐데 특별히 저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가슴에 새게 될 것은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 우리 자식들, 손자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수하시면 이제 증손자도 있을 텐데 증손자들이 그리고 우리 이웃들이 우리를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하게 될까? 그 97세 할머니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선물,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또한 성령으로 보증을 받았다. 그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을 추가했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고 성령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역사하신 세 가지 역사가 무엇인가?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심, 어노인팅, 그리고 성령으로 인치심, 또 고증으로에게 성령을 부어주심. 우리 모든 신자들은 성령으로 이미 인치심을 받았고 고증으로 성령을 다 받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모든 신자들이 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5장 18절에 가면 저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되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마찬가지 이것도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에 두 가지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간혹가다가 그런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외적인 충만이 있고 내적인 충만이 있다. 외적인 충만은 능력으로 역사하신 성령의 충만이고 내적인 충만은 우리가 성화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그런 충만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내적인 충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보면 지난주 저희가 들었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믿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는데 그 열매가 있어요. 저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맺어들 두 가지 열매가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어요. 또 하나는 성도들에 대한 사랑.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그냥 서로 사랑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서로 사랑이라는 두 가지 열매가 에베소 교회에 있었어요. 믿음의 대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대상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고 사랑은 성도 간의 사랑으로 두 가지 열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교회의 표징 그리고 예수님의 성도의 표징은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 죽을 때까지. 아멘입니까? 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교회를 주셨는데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진실한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 요한복음이 기록되는 그 사회 정황 가운데서는 믿음이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졌던 그런 시대였다고 보통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가까워지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씀 가운데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점점 희귀해지고. 그래서 우리 수목학교 모든 성도들이 지켜야 될 것이 믿음이 희귀해지고 사랑이 식어가는 이때에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계속해서 실천하는 것이 교회의 표징이라는 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그 반응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반응이 감사기도죠, 당연히.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계속해서 감사했다는 얘기. 바울은 자신이 선교한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기도의 일꾼이었었어요.
여러 서신에서 기도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3장에 하면 또 한 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D.A. 칼슨이라는 트리니티 신학교의 신학을 가르쳤던 유명한 신학자가 아예 바울의 기도만 모아서 책을 하나 썼습니다.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바울의 기도라는 그 제목으로. 그래서 바울의 기도를 더 깊이 묵상하고 싶은 분들은 그 책을 사서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저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목을 다룰 때 했던 것처럼 15절부터 23절까지가 160개의 단어 이상으로 되어 있는 한 문장이에요. 너무 길기 때문에 기도 내용만 잘라서 19절까지만 오늘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그 다음 내용이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쓸 때 자신의 기도 내용을 기록했을까? 첫 번째 이유는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사도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소식을 듣고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먼저 편지를 써보냈을 것입니다. 우리도 주변에 있는 우리 신앙의 성도들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이렇게 들으면 어떻습니까? 감사하고 격려를 받고 위로를 당연히 받죠.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이 서신을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이 자신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그 내용을 듣고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서신을 듣고 읽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기록한 것이에요. 저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기도 제목은 하나로 연결이 또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17절에 있죠. 제가 문자적으로 먼저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잘 이해하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관계를 표현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영광의 아버지 The Father of Glory라는 말씀은 저희가 출애굽기를 연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광야를 통과하실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영광이 우리의 구원에도 저희 눈으로 보고 있지는 않지만 그 영광의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시편 29편 2절 3절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비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도 구약에 계시되어 있는 영광의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것도 영광의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능하시며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기도하는 첫 번째 내용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신자들에게 부어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혜와 계시의 영 많이 들어봤을 텐데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 영어 번역은 두 가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English Standard 버전은 A Spirit of Wisdom and Revelation, 사람의 영으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NIV를 보시면 더로 번역해요. The Spirit of Wisdom and Revelation, 성령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혜의 영은 사람에게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영이라고 우리도 지혜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계시의 영, Spirit of Revelation은 사람에게 해당된다고 보기가 쉽지 않아요. 계시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주석가들이
이 말씀을 사람의 영보다는 성령으로 해석을 대부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신자들이 지난주 말씀에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고 이미 보증을 성령을 받았는데 새로운 성령을 또 부어주셔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은 새로운 성령을 부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자들에게 이미 주신 그 보증 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더 깊은 지혜를 얻고 계시를 알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미 저희가 지혜에 대해서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비밀을 아는 지혜가 지혜에 속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일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때는 보내주시었지만 이미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첫 번째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따라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늘 기도하는,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그 내용은 성령께서 우리 신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신적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시는 원래는 감춰져 있던 것입니다. 예수 모시기 전까지는 감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도 때가 참에, 때가 찼으니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비밀은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라는 말, 이 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그렇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바울은 이미 하나님을 아는 신자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의도한 그 내용은 우리 신자들이 아는 그 하나님의 지식이 점점 자라도록, 점점 성장하도록, 믿음이 성장하도록 지금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 NET, New English Translation이라는 그 바이블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하나님을 아는 성장하는 지식 안에서 Your growing knowledge of Him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번역도 약간 의역을 했죠.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부어주시길 기도하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알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가 피상적으로 아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식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신자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지식에서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18절이에요.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하면 너무 신비적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저희가 조심해야 됩니다. 또 하나, 계시의 영은 계시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실 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는 당연히 연결이 됩니다. 두 번째도 성령의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길 기도하는데 그것이 신비적인 체험으로 흐르지 않도록 저희가 경계해야 돼요. 요한일서에 보면 어떤 경계가 있습니까? 다른 영을 받지 마라. 그런 경계가 진짜 있어요. 세상엔 다른 영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 안전장치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것이
어떤 영적인 결과로 이어지는가? 그것이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세 가지 영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도록, 아니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길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는데 항상 그 결과까지 같이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결과를 염두에 두고 기도하라고 바울이 얘기하는데 첫 번째 영적인 결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앞에서 저희가 이미 믿음과 무엇을 봤습니까? 사랑을 봤죠.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믿음, 사랑, 그리고 소망을 얘기해요. 소망은 당연히 미래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가 아니에요. 이제까지는 과거와 현재를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미래에 대한 소망, 그 소망에 대해서 영적인 결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과거에 부르셨어요. 아멘입니까? 저희가 이미 살펴본 것은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선택하셨다,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 보면 우리 성도들 미리 정하셨고, 과거에 부르셨고, 과거에 의롭다 하셨다. 여기까지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미래에 있는 소망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맨 마지막이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라고 기록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또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물론 우리는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미래에 대해서 가져야 될 소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눈을 감으면 천국에서 눈을 뜬 소망.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죽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할 소망. 장례식 당연히 그런 소망이 있죠. 또 구원의 소망, 영생의 소망, 여러 가지 소망들이 있어요. 또 하나 우리 개인적으로 가진 소망은 영화를 이루는 소망.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영화예요. 또 하나 저희가 이미 살펴보았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지는 우주적인 소망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 우주적인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것이 우리 성도들이 또 우주적으로 가져야 될 그런 소망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신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빨리 속히 오시도록. 두 번째 영적인 결과, 기도의 결과는 우리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기업이 무엇인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기업은 우리 개인적으로 기업이지만 바울이 얘기할 때는 기업은 우리 새 언약의 백성들, 새 이스라엘 교회를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광스럽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은 신명기 9장 29절에서 이미 구약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똑같습니다. 우리 새언약의 백성들도 주의 큰 능력과 표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부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다, 너무나 소중하다, 그리고 그 소중한 것이 너무나 풍성하다, 그렇게 느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새로운 문이 열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결론은 19절에 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아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바다가 갈라졌죠. 그런데 애굽의 군대가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열심히 쫓아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이 다시 합쳐졌어요. 다 수장됐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15장 16절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두려운지를 증거하고 있어요.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이것은 주의 크신 능력으로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의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눈으로 보았죠. 우리는 눈으로 보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다 체험하고 바다를 다 건넜어요. 바다를 건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와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것이 우리가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영광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끊임없이 찬송하고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가 입으로는 다 고백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심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가슴에 새겨지기 기도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해요.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표현은 똑같은 의미를 반복적으로 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크고 비할 데가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은 다음 주에 저희가 살펴보겠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덤에 묻히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극히 높으신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저희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가르치는 첫 번째 기도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기도를 저희가 아무리 읽고 들어도 기도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죠. 그래서 100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 그래서 100번 설교를 듣는 것보다 이 말씀 가지고 직접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내일부터 이 말씀을 한꺼번에 올리지 않고 나눠서 이렇게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도록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저에게 주신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지식에서 더욱 성장하는 것이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것은 우리 장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행 청년들도 동일하고 우리 아이들도 동일해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이행 청년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린 아이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과 20분 동안 성경 공부를 해요. 12시 40분부터 1시까지. 그래서 첫 번째는 소유리 문답을 가지고 저희가 같이 52주 계획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기도를 어떻게 하냐, 이제 기도의 순서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기도해요. 제가 간혹 물어보는데 자, 본인 스스로 기도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또 하나 지난주부터 성경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를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고 그것을 배울 수 있을까? 귀납적 성경 공부, 인덕기부 바이블 스타들 우리 아이들과 같이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 중요한 내용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인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교회인지 우리 눈을 열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크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있었던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우리 가슴에 새겨지는 그 부르심의 소망의 은혜, 또한 우리 성도들의 부요함을 깨닫는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체험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기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믿음에서 성장하도록 같이 기도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우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 소망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 소망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해주실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우리에게 권능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니 기와 계시의 영을 사모함으로 늘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소망하는 우리 소망길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EM 청년들 위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